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5장, 죄송합니다. 잘못 찾았어요. 25장입니다. 25장 1절로 13절, 13절을 13장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우리가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계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진관 목사님 나오셔서 열처녀 위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단에 세우셔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마음들이 다 옥토가 되어 주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이 푸른숲 교회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렇게 뵈니까 항상 주일날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하고 그 한 책상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그것도 색다르네요. 네?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다고 항상 그런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또 저 나름대로의 설레임도 있고 너무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듯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3절의 열처녀의 위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어떤 지혜로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저 사람 위기에 처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기라는 것은 보통 개인의 위기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가정의 위기도 있고요. 가정의 위기들 많죠.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면 나라의 위기, 지구촌의 위기도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나라의 위기에 처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정말로 너무나 그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고 전쟁을 당한 나라도 너무나 이제 비참할 정도로 그들의 눈물로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허다하게 TV나 이런 모니터에서 많이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의 위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에 어디 피할 곳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만연하게 전염병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그러고 각 나라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풀어진 가운데 있는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끝나고 나니까 쓰리고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합니다. 전 세계가 다 쓰리고. 화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쓰리고가 뭐예요? 고물가.
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유가, 그 다음에 고금리. 이 세 개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힘들어요. 정말 TV만 보면, 뉴스에 보면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졸여지고,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나는 괜찮을까? 항상 영역 근심 속에 살아가고, 이렇게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뭐 세상이 항상 평화로운 것만 아니었었죠. 위기를 당하는 가정도 있었고, 위기를 겪는 국가도 있었고,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너무 우리 피부에 닿을 정도로 위기라는 소리가 그냥 우리의 피부에 너무 닿아요. 모든 것이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크나큰 위기를 겪은 인물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가다가 2번이나 부인을 뺏겼고, 또 100세에 얻은 아들도 잃을 뻔한 그런 크나큰 위기를 겪었었죠. 그의 손자 또 야곱도 위기라고 하면 지나칠 수 없는 인물인데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사려고 그러하다가 형한테 죽을 뻔했죠. 근데 20여 년 동안 고생하다가 또 약국강에서 또 형한테 또 죽을 뻔했고, 수많은 위기를 겪고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라게도 또 위기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인데요. 자기 장인한테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사울이라는 장인한테. 그리고 통일한국 왕이 돼서는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죽을 병기를 넘겼고, 위기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사에 항상 한 부분처럼 이렇게 피부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를 배제하고는 우리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겪은 인물들이 기승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화가 복으로 바뀌어서 다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천의 위기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자의 신앙으로요. 첫째, 위기는요, 방심했을 때나 준비하지 못했을 때 닥치는 것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방심하거나 준비하지 못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본문은 팔레스티안 지방, 그냥 간단하게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장차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그냥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을 해 놓으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이런 사건이 너희가 있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삼가 조심하라. 알고 있어라.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그 결혼 풍습을 비유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신랑을 누구라고 우리는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부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이 정말로 더디 오시고 그러자 다 졸고 자는 모습을 결혼 풍습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졸고 자고 있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정말로 옷매무새도 더하고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졸고 자고 있으니까.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다 졸고 잔다. 그래요. 조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우유곡절이 있겠습니까? 신부가 되기까지 많은 절차가 있었을 거고, 또 나름대로의 마음적으로 많은 고통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약간 졸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을 때 잠시 잠깐 주님의 일에 소연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그러나 이렇게 졸고 자고 있는 성도들은 일어나 그러면 금방 깨어납니다. 졸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데 그 반면에 완전 자고 있는 성도는 어떨까요? 자고 있는 성도. 앵간한 소리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푹 놓고 자기 때문에 앵간한 소리에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아무리 복음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선포를 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마음이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 푹 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느 벽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돼 버리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말을 해도 행사를 하더라도 그 성도는 깨닫지 못합니다.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잠깐 띄워줄까요?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둑질하러 들어올 때 얘기 경고하고 들어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은 즉슨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오실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오실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 올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냥 이 해산의 고통같이 갑작스러운 그렇게 오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을 푹 놓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이 열처녀 마냥.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단에서 여러분을 깨우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기도 한 2주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졸고 자면 안 되는데 세상의 물결처럼 그냥 휩쓸려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냥 따라가고 있더라고 우리가. 이 열처녀도 마찬가지.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50리, 100리, 50리, 30리, 20리 언제 어느 시점에서 오실지 모르는데 다 졸고 자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라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단단히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가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한 자는 어느 쪽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게 여길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우주적 종말이 왔어요. 싹 종말이 왔어. 어떨 것 같으세요? 담담합니까? 주님 그냥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주님 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가짐을 다시 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항상 깨어있는 신앙,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앙을 자세를 갖추지 못했을 때,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덤비는 게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삼킬 자를 지금 엄청나게 찾고 있어요. 무너뜨릴 자를.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빠질 것이다.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한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도 이 사자한테 물려갈지 안 물려갈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 결국은 물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물려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 품 안에 안겨야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좀 띄워보세요. 안 나오면 내가 읽어드릴게. 봉독에 올립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와. 노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방주를 져놓고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을 전도했겠습니까? 제발 들어가자. 이렇게 산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랬냐면 아니야 나 내일 우리 아들 장가 보내. 나 시집 보내. 먹을 거 많아. 잔치해야 돼.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작년에도 비 이만큼 왔어. 괜찮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주님이. 이 말은 즉슨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럴 것이다. 주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충격적인,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한테 믿음을 보겠느뇨.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믿음을 보겠습니까? 주님이요? 자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자신 있습니까? 없으면 깨어 있어야죠. 그죠? 깨어 있고 주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 신비에 새기고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했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100리, 50리, 30리, 20리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오세요. 지금 주님이 승천하실 그 시점부터 벌써 재림은 시작된 거예요. 승천하신 시점부터요. 2000년 전에. 이 노아 때와 같다는 걸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보고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요즘 5일째 근무를 해가지고 참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어디 갔어? 다 없어. 왜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삽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나요? 아니죠. 크리스찬이라면 주님한테 마음을 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보고 살아가야지 왜 유한된 삶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기는 잠시 잠깐 그냥 나그네예요. 제가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오늘 이쁘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푹 늙었더라고요. 나이는 어디 갔나 몰라도. 마스크를 써서 좀 말이 가려져 있습니다. 고맙게.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싱싱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뒤에 계신 분도 연세 드신 분도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날아간다고 하신 거예요. 날아간다고. 시간이 날아간다. 여러분이 젊은 청년들은 지금 괜찮아요. 40대 초반 딱 들으면 그때부터 날아갑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넘으신 분들은 지금은 제트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다. 저나 여러분 그냥 날아가요. 어디로 갑니까? 그 표적이 그 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긋나면 안 돼요. 그 표적이 오직 주님한테만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휩쓸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버리고 좋은 것은 습득하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뭐 술 취함은 빼고요. 여기서 뭐 술 취하신 분 없으니까 빼고,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가장 염려됩니다. 저는 생활의 염려. 뭡니까? 아이고 돈 걱정해야 되지, 건강 걱정해야지, 어디 놀러 갈 거 걱정하지, 먹을 거 걱정해야지, 우리 딸 자식 어떻게 되나, 우리 아들 어떻게 되나, 학교는 어떻게 되나, 다 그 근심 걱정, 염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생활의 염려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랬을 때 덕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그러면 그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섯 처녀같이.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 마귀 사탄의 속삭이는 유혹의 음성에 속지 말고 주님께 더욱 간구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신부로 비유되어 있는 졸거나 잠든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음성이 있어요. 뭐였죠? 잊어버렸습니까? 졸고 자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깨웠어요? 신랑이로다잖아요. 신랑. 따라서 합니다. 시작. 신랑이로다. 예, 신랑이로다예요. 졸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이로다. 아이고 저 신부가 기다리는 게 결혼식장에 뭐 외삼촌이겠어, 고모부겠어, 신랑이잖아, 신랑. 그런 게 졸고 자다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지. 6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요. 밤중에, 밤중,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을. 밤중에 종말 때 소리가 났어요. 소리. 주의 종들의 음성이죠. 주의 종들의 음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세요. 삶과 성령 충만을 입으세요. 행함으로 하세요. 이게 주의 종들의 음성이에요. 졸고 자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게 그렇게 주의들의 음성을 하는 거예요. 주의들의 음성이고, 그 다음에 신랑이로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졸고 자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재림을 외치자 모두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졸고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졸고 자고 있는 성도. 이 지금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졸고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도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교회 일. 졸고 자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해? 졸고 자고 있는데 무슨 헌신을 해? 졸고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자고 있다는 것은 두 손발을 다 놓고 있다는 거,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깨어나야지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졸고 자고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졸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시작이 됐는데 너희들이 졸고 자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왜 졸고 자냐? 너희들 나 사랑 안 해? 나한테 안 올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도도 봉사도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지 전도도 봉사를 하는 거지. 아무도 다 자고 졸고 있는데 신앙이 다 침체돼서 다 자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누가 전도할 거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헌신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푸른숲 공동체, 이 공동체에 주님의 보혈로 연결된 우리는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믿고 있나요? 이 안에 들어오면요,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른 자는 다 같은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그런데 한 형제가 졸고 자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잘 안 나와. 예배와도 졸고 자고만 해. 딴짓거리 해. 자꾸 교회를 벗어나라고 해.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하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 백성 되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요즘 뭐 이기주의 뭐 그런 시대고 혼자 시대 무슨 뭐 그런 시대가 뭐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형제가 쓰러져 가면 함께 거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이 바로 진짜 형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뭐 여기도 나온 지가 한 4년 좀 넘었나요, 목사님? 좀 꽤 됐네요. 저도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았다가 그만두고 또 군성계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뭐라 할까 선한 것이요. 지금 우리 이 공동체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은 더불어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천국에 가야죠. 함께 좋은 것을 하나죠.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좋다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같이.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졸거나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철저한 예배신앙, 기도신앙,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중에 9절에 깨어 있어라가 3번씩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깨어 있어라를 수십 번, 수백 번 하고자 여기 이 단에 쓴 겁니다. 우리 서로 깨어 있읍시다. 신앙으로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쟁취하고 싶다면 깨어 있으세요. 응? 계시록 1장 8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하리라. 아멘. 깨어있지 못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마도 깨어있지 못한 그 게으른 다섯 처녀가 돼버리면 성문은 닫히고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셨는지 보셨죠?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두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알지 못한대요. 너희들은 졸고 자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했잖아.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양 산정형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분이 재림신앙으로 아주 똘똘 뭉치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여름에 뭐 번개치고 벼락치고 그러면요, 죽달같이 마당을 와서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주여 오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주님 재림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 때마다 부른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여서 합시다.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이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분의 마음이 여기에 다 깃들여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 성경에도 있죠. 무엇이든지 다 주를 위해 살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졸고 자고 있다는 것은요,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졸고 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하잖아요. 병든 사람도 일을 못 해요. 똑같아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깨어있는 이런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깨어 준비한 성도는 주님의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결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바라세요? 이거예요. 이거 천국 입성. 거기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좋은 그곳. 10절 말씀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되지 못하고 방심했던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사갖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문은 닫혔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가 주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지 주님의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있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춰져 있어야지. 네? 여기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졸고 잤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해 있어라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 바로 등을 밝히는 원초적 요소고 힘이죠. 기름이라는 것은. 등은요, 외형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등, 외형적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이 성경이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이게 외형적 모습입니다. 외형적 모습. 그런데 기름은요, 내면적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면적. 진짜 속사람이 크리스찬인 사람.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타인들이 먼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크리스찬 같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유튜브나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그거 누가 뿌린 씨앗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뿌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뿌린 거지. 본을 보이지 못했고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들 앞에서. 더 싸우고 더 이기주의적이고. 물론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타인이 그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저건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 참 저건 열심히 살고 너무 착하게 살.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요. 내가 잘 믿는다 못 믿는다는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다른 게 없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나 크리스찬이야. 나 잘 믿어. 열심히 살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그 패턴 모든 하나를 하나가 안 믿는 사람들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자.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자.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통일왕국 왕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두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훗날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것을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이런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한테 빚을 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갚아줄게. 빚진 자에게 갚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빚진 거다. 그걸 내가 갚아주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천국을 가는 것보다 감사한데 상까지 주시겠고 더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느 날 오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오셔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서 3번씩이나 강력하게 주장해 놨어요. 7절, 12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 화답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깨어있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든지 간에 담대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5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